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역경의 날이 와요. 고난의 날, 아픈 날, 힘든 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간 와요. 수도 없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셨을 때 편하게 놀고 편하게 먹고 마시고 세상 것을 즐기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는 각 자신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우자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니면 자녀로 어떤 지역사회 내에서 맡은 책임이 있는 거에서 맡겨주신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맡겨주신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힘든 때가 오면은 기진해요. 역경의 날에 기진해갖고 때로는 막 완전히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해요. 어려움, 시련, 고난, 아픔, 하나님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린 우리에게 오는 것이 당연해요. 요즘에 런닝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필리핀에서는 도저히 길이 없어갖고 이게 부피가 넓다 보니까 필리핀 길에서는 런닝을 못했는데 가끔 이렇게 육상 트랙에서는 해요. 그리고 미국 저희가 이렇게 살았던 동네에서도 가끔 런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런닝하는 사람들이 꼭 고글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미국에서 런닝하신 분들도 꼭 이걸 꼭 쓰더라고요. 요즘에 한국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정은영님 가끔 이거 쓰고 나타나신 이거 왜 쓰는지 아세요? 달리잖아요. 달리고 있으니까 뭐가 자꾸 날라와요. 저희가 미국에 살았던 그 사막지대는 모래바람이나 모래가 자꾸 날라와요. 그러니까 런닝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이걸 넓은 걸 쓰는 거예요. 한국이 제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거 안 쓰면은 뭐 날파리나 모기 같은 게 달려가다 눈에 들어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한국은 패션용? 근데 이거를 쓰고서 꼭 필요한 것이 왜? 우리가 달리고 있으면 뭐가 자꾸 날라오게 돼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이 계속 오니까 빨리 달리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가 날라온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달리고 있다라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뭔가 자꾸 우리한테 오는 것이에요. 저항이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 힘든 역경의 날이 오면 자꾸 우리가 쓰러지려고 해요. 스스로가 자꾸 기진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를 살아간다면 역경의 날 어려운 그 순간이 당연히 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역경의 날, 아픔의 날, 힘겨운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기진한다면 기진과 피곤한 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기진은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이러면서 쓰러져 버리는 게 기진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사람들 피곤해도 내가 해. 기진하면 스스로 난 더 이상 힘이 없어. 이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삶으로서 성도로서 맡겨진 일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포기해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기진해갖고 내가 그리스도에서 포기한 것이 내 주변에 영향력이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진한 삶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영적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약 우리가 기진한다면 오늘 본문 10절에 역경의 날에 네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아픔을 겪고
힘들어요. 고난의 날에 너무 힘들어요. 힘든 게 당연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냐면 네가 기진하느냐, 내가 힘들다고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일어나고 더 버티고 막 진짜 그냥 그 격투기 선수들이 링 위에서 의식이 나간 상태에서도 막 싸워요. 훈련을 많이 하면. 그러면서 기억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훈련이나 연습이 부족한 격투기 선수들이 어떠냐면 그냥 이렇게 하다 힘들면은 한 대 맞으면 그냥 훅 쓰러져 버려요. 자기가 포기해요. 그게 기진하는 거예요. 네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야. 우리가 그렇게 기진해갖고 우리가 쓰러져 버린다면 우리가 힘이 약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 선택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참 말이 모순인 것 같은 게 어렵고 힘든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막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막 그런 상황인데 내가 비극적인 일을 맞이했는데 기진해갖고 쓰러지는 것이 마땅한데 성경 말씀은 네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버티라 이거예요. 어떻게든 버티라고. 삶에서 내 숨이 붙어있는 한 버티는 거예요. 격투기 선수들이 운동을 막 하는데 극한의 끝까지 운동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의식이 나가도 몸이 버티면서 움직여요. 그러다 의식이 돌아가요.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네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어렵고 힘들고 미약하고 막 기진해갖고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자리 없는데 마리들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마리들 보면은 다들 마음에 감동이 되신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정 환경 어려워요. 그런데도 기죽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밝게 잘 헤쳐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감동이 되신대요. 근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기진할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분명하고 뚜렷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우리가 대한민국 성도로서 필리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 가졌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편하고 더 뭘 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기진해요. 너무 쉽게. 가진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기진하는 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성도들이에요. 필리핀에 믿음 있는 구원받는 성도들은 가진 게 없어요.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그러나 쉽게 기진하지 않아요. 무너져야 마땅한 것인데 무너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 무너져야 마땅한데 너무 쉽게 기진해요. 하나님께서 맡긴 그 소망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스스로가 난 못해. 난 힘들어. 난 감당할 수 없어. 기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여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치는 거고 내가 기진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이 나 힘들어서 나 뭐가 안 돼서 나 가진 게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난 기진해. 내 선택인 거예요. 없어도 기진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쉽게 기진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의 한계를 보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니까 내가 뭘 자꾸 하니까 기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주님을 붙들어서 나아가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를 붙들려고 하니까 자꾸 기진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진한다면 이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포기하게 돼요. 우리가 그만둡니다. 본문 10절 11절에 역경의 날 네가 기진하면 너는 힘이 미약한 자니라.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음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진하고 힘이 미약해지면 이어진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방광자가 되는 것이에요. 감당하려 하지 않아요. 내 주변에 분명히 내가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내 가족, 내 주변 지인들이 있는데 내가 기진하니까 내가 그것을 그만둬요. 포기해요. 내팽개쳐요. 내가 기진하고 내가 관두면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가족, 내가 기진해서 내가 포기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하고 또 전하고 권면하고,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삶에서 아유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뭘 전해? 내가 내 상황이 이런데 뭘 전해? 내 삶이 이런데 내가 뭘 전해? 그냥 기진해요. 관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데 그냥 방광하는 방임, 영적인 방임을 취하는 것이에요. 기진하지 아니하고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맡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 15장 57절 5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수고를 하고 헌신 막 열심히 하는데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만두지 말라 이거예요. 기진하지 말고, 기진할 상황이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기진하지 말라요. 내가 너랑 함께 하니까, 내가 너 붙으니까 같이 가자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진한다면 우리가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일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막 너무 힘들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 내가 맡겨진 일을 이제 감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가 시작되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근데 자기 합리화가 그거 아세요? 나 자신을 내가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 기진하고 그만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기 시작해. 12절 말씀을 제가 빼뜨렸네요. 12절 말씀에 앞에 보시면은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막 내 주변을 내가 구출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해요. 그러면서 나는 몰랐다. 아, 내가 기진해갖고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들을 건져내야 되고 내가 맡긴 일을 내가 기진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가 자기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 사람도 몰랐어. 내 상황이 이래서 나 몰랐어. 거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합리화예요.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해볼 만한데 어떻게 버텨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내 주변에서 지옥을 향해서 끌려가는 자들 내가 손을 내면서 붙잡아야 되는 거 내가 알아요. 근데 핑계를 대요. 아니 지금 경제적 상황이 이래서, 내 건강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이 이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로서 내가 섬겨야 된다는 부담감 알아요.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교회로서 함께 모이고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예수님께서 맡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알아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데 동참해야 되는 거 다 아세요. 그런데 스스로가 늘
속이는 거야. 나는 신앙적인 구력이 짧아서,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즐거움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을 내가 그러면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늘 기진해요. 그만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을 늘 속여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 중심을 다 보고 아시는데 나 스스로 나 자신한테 난 할 수 없어. 나 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 말 틀렸나요? 아는데, 해야 될 거 아는데, 마음에 뭔가 찔린 부담이 있는데 스스로를 자꾸 속여요. 몰라. 나 할 수 없어.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신앙의 구력이 돼요. 그럼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 어떻게 하다가 교회 이쪽 한인사에서 되게 오래되신 어떤 분을 한 번 만났는데, 교회는 오래되셨지만 성경적으로 잘 모르세요. 무지해요. 참 그런 분들 보면서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독립침례교회 출석한다는 것만으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본다는 것만으로 참 말씀의 그 깊이와 말씀을 참 보존하신 말씀을 밝은 그 바른 교리 안에서 잘하는 게 참 귀하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배운 만큼 더 많이 섬기고 행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세요. 우리 마음속 중심을 분명히 들여다보고 아세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삶의 행위들, 내가 육신의 삶에서 기진해갖고 내가 그만두고 쓰러져서 혼자 합리화하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변명할 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은 0 곱하기 3을 하면은 100이 나올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사람의 공식은 0 곱하기 3은 0이고 0 곱하기 10을 하든 0 곱하기 100을 하든 0인데 하나님의 공식은 0 곱하기 10을 해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기진하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 자신을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관두고 우리 자신 막 속이고, 근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직면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면한다면, 우리가 누가 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막 붙들어요.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구절을 대할 때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기복주의로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복 주시는구나. 뭔가 보상이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상하신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 행위, 내 헌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혼자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놓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고 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성경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보상을 약속하세요. 네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을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어렵다고 고개 돌려버린 그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네가 고개를 돌려버린 그 영혼들, 네가 그때 섬겨야 되는데 고개를 돌려버린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다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시편 62편 12절에 오 주여 긍휼도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나이다. 이게 뭐 벌 주시고 보상하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각 사람, 각 개인 한 명 한 명의 그 모든 순간순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너희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너희 일에 보상이 있으리라 하니라.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상황이 이래서 나 기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놔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든 붙들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애들을 양육할 때 엄마들이 크리스찬 엄마들이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은유야 지유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정호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맞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내 자신마저 속여갖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 마냥 내가 속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내 마음속 중심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 중심으로 물론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겠다고 붙들고 한다고 하는데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 중심을 바라보시고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계속 보고 있다고.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직면하고자 하면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데도 뭔가 힘이 딸리고 기진하고 막 쓰러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가 듣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에 그렇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래요. 생뚱맞게 갑자기 꿀을 먹으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꿀을 먹으래.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꿀을 먹으라 이거예요. 진짜 꿀을. 그러면서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의 이와 같으냐. 네가 그것을 찾으면 보상이 있겠고 네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진하고 쓰러져갖고 허우적대는 그 백성에게 꿀을 먹으라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꿀과 함께 비유로 말씀하세요. 꿀은 달아요. 그리고 꿀의 가장 큰 효력 중 하나가 뭐죠? 피로회복에 좋습니다. 진짜 꿀은 피로회복에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의학적 그게 있지만 꿀 자체가 그런 당분이 딱 보면 확 돌아요. 하이퍼돼요. 기력의 회복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더운 이 여름에 일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니면 노가다 같은 거 떼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갈증이 극에 달하면 조금 단 거 먹으면 더 달아요. 막 너무 힘들게 막 일했는데 콜라 사이다 먹으면 너무 달아서 막 찔빛찔빛하고 이온 음료만 먹어도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왜? 기진하고 갈증 날 때 단계. 군대에서도 막 훈련 심할 때 초코바 챙겨줘요. 저희 산 탈 때 초코바 많이 챙겨줬어요. 너무 힘들 때, 너무 막 그럴 때 초코바 먹으라고. 기력을 자꾸 올려줘요. 꿀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기진하고 쓰러져갖고 어쩔 줄을 몰랐는데 다시 일으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꿀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지혜를 아는 것이고 내 혼의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꿀을 먹는 것 같이. 꿀을 먹고자 내가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꿀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기진해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더 큰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자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일들을 이뤄가게 하고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라 이거예요. 무슨 막 신령한 기도를 막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에요.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라 이거예요. 내가 무너져가는 내 삶을 어떻게 세워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이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네요.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한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그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이며 정말 기진해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기력을, 영적인 기력을 회복시키는 그 어떤 꿀보다도 더 달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진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막 내 자기 합리화로 꽉 찬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하시면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자매님들이 싫어하는 군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긴장되고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정말 싫어요. 전투 준비태세를 기억하시나요? 그래도 진짜 제 군 생활에 갑자기 빡 울려서 짐 쌌던 적 한 번 있는데, 차라리 갑자기 울려서 짐 싸면 괜찮아요. 근데 사단장의 이게 정보를 어느 정도 갑자기 캐치하고 며칠에 전투 준비 태세가 걸린대. 그러면은 그 한 전주쯤에 미리 준비를 싹 해놔요. 그러고서 그거 사이렌 울리는 거에 반응하려고 하루하루가 긴장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그러다 갑자기 웽 하면 어떻게 해요? 바바바박 튀어나가요. 그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 사이렌 소리 나면 튀어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전투준비 태세 막 이런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빨리 다다닥 해야지 군생활이 편하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계속 기울이고 파바박 반응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더 닿는 것이에요. 막 우리 삶을 막 붙잡아내는 거예요. 다시 세워내고 더 달게 더 세워내고. 그런데 문제는 가장 쉽게 가장 하찮게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뭐 소셜미디어 할 시간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내가 반응할 시간은 참 없어요. 24시간 중에 정말 몇 초, 몇 분도 안 되는 시간 그리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며 그렇게 꿀보다 달다고 하는데,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하루에 그 귀하다는 말씀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는가. 내가 기진해갖고 그만두고 쓰러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으면. 오늘 보면 15절에 오 사악한 자야, 의로운 자의 거처를 대적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마라. 이게 내려놓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 사악한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대적하고 지금 전문 용어로 쇼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오 사악한 자야, 의로운 자의 거처를 대적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마라. 우리의 대적들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건드리지 말라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역경의 날에 우리가 기진하고 쓰러져서 어쩔 줄을 몰라요.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하다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포기하고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힘이, 내 능력이,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려놓고서 기진하고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내가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내가 상대하려고 그러고 내가 계산하고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무슨 어떤 내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쓰러졌고 자포자기하고 막 다 관두고 팽개치고 나는 안 돼.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안 된다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 계획, 내가 좀 어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한 방안이 준비되면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내려놔야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좀 뭐 알아갖고, 내가 좀 가져갖고, 내가 좀 뭐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려놔야죠. 내려놓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져갖고 내가 하겠다고 하면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세부 지역사회를 보면 제 개인적인, 제 주관적인 그 견해일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기도 하고. 세부 지역사회를 보면 특히 이 한인사회에서 필리핀 지역사회는 그렇잖아요. 한인 지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한인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 누굴 만나서 어떤 천국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전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야지. 아무도 안 하니까 나라도 우리 가정에 가서 그 일을 해야지. 지금도 그렇게 버티고 있어요. 나라도 내가. 근데 저희 가정의 그런 삶에 대해서 누군가는 잘하고 있어 응원하지만 누군가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 손가락질 많이들 해요. 요즘 멘탈이 한번 털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방문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가 마치 친목회 같대요. 틀린 말 아니죠. 제가 예배 시간에 혼자 다 해요. 교회 저희 아내가 뭐 점심하고 저희 아내가 다 해요. 그럼 불현듯이 내가 해야만. 우리 가정이 없으면 이제 세부침례교회는 문 닫아. 우리가 해야만. 우리가 아니면 안 돼.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없어져서 교회 모임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성도면은 삶의 어려움 가는 데서 이제 하나님께 진짜 믿음의 길을 가고자 구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삶을 내가 내려놔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 아닌가. 학교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이 개인기로 막 혼자 끙끙대고 그게 막 섬겨가고 있어요. 이전에 생각해보면 그 어려운 지진, 그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저희도 미국 가서 전혀 돌볼 수 없을 때도 어떻게든 버텨왔던 학교인데 지금 내가 와서 내 눈앞에 보이니까 내가 혼자 어떻게든 전전긍긍되는 거 아닌가. 세부 침례교회는 김기정 형제 교회가 아니죠. KMS 학교도 김기정 학교 아니죠. 어찌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 저의 교만함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내 아내가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아니면 안 돼. 우리가 버텨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나 또한 내려놔야 되는구나. 나 또한 교만하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기서 막 뭔가 제 마음이 늘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내 자신을 낮추라는데 내가 뭐라고 자꾸 나를 세우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는 능력이 안 되고 나는 뭐가 안 되는데 염려만 되는 것이에요. 그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우리가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가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도록.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진하고 막 그만두고 막 이랬을 때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내가 내려놓고 막 달려가는데 또 쓰러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그러한들 또 쓰러져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또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진다면, 또 쓰러진다면, 또 주저앉아 버린다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서 악한 일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해도 때로는 넘어져요. 주저앉아요. 쓰러져요. 어쩔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니까. 그리스도니까. 어떻게 말로 막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참 되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쓰러지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파송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맡고 있을 때 저희 청소년 형제 한 명이 주의종이 되겠다고 미국 유학을 결심하고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참 그때 제가 주의 형이 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먼 멀리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중도 하차할까 봐, 아니면 어떻게 될까, 공부를 못할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서 공부하고 그 길이 내 길이 아니다고 틀어져도 괜찮다. 공부하다가 넘어져도 괜찮다. 어쨌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고자 하면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방향이 옆으로 세면 하나님께서 다시 틀으실 것이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실 거니까 괜찮다. 젊은 나이에 괜찮다. 근데 이건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나이가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넘어지고 아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진다 해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돌리실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일로 그대로 그냥 나아가겠지만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이거예요. 우리 힘이 안 돼서 우리 능력이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떠받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미 나가 떨어져요. 근데 나가 떨어지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받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미국 가기 여기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했어요. 야, 우리 이제 길바닥에 내앉을 것 같으면 우린 철수다. 미국 가기 전에 필리핀 생활할 때 길바닥에 내앉질 않더라고요. 미국 갔어요. 야, 우리 월세 못 나고 쫓겨나면 이거 유학 접고 우린 철수다. 유학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공급하세요. 여기 와서도 아니 한국에서도 야, 내가 지금 한국에서 처음에 그 교육자로 갔을 때 월급이 1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집이 저희가 뭐 전세 뭐 그것도 아니라 월세를 내며 살았어요. 월세가 아마 그때 한 40만 원이었던 기억이에요. 120만 원에 40만 원. 근데 가끔 지역가입자라고 보험료가 20만 원이 나와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쌍둥이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원룸에서 정오됐고 살았는데 근데도 상황이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버텨가요. 그러고서 이제 검침원 일할 때는 직장 나니까 좀 안정적이었고 이게 필리핀 다시 들어왔어. 아내한테 얘기하는데 야 우리 이게 안 되면 우린 철수다. 먹고 가장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우린 철수다. 근데 어떻게든 위태위태한데 계속 가요. 왜요? 떠받치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저희 아내랑 신혼 부부부터 쭉 그렇게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위태위태한 게 좀 힘들긴 해요. 그런데도 돌이켜보면은 완전히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왜? 떠받치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완간 힘을 써도 때로는 쓰러져요. 때로는 넘어져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계세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말씀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미가 7장 8절입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영적인 대적을 좋아할 때 우리가 막 쓰러져가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야, 기뻐하지 마. 나는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어둠 속에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실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어둠에 막 해도 그 어둠 속을 밝힐 수 있는 존재들. 그게 예수님 만난 성도들이에요.